개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갇힌 자만이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만이 부하여지며 약한 자만이 강해지고 겸허한 자만이 높은 곳에 축혀 앉혀지며 비난한 자만이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만이 그 무엇이 된다. 여러분,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만이 그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웠으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오면서 교회로 가는 길에 도둑고양이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둑고양이들은 저를 딱 보면 숨거나 벽을 타고 싹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저 녀석 속에 야수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왜 나를 피하지? 만약에 저 도둑고양이들이 나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서울 시내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아래에는 아마도 서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을 것인데 하수도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그 쥐들이 안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나서 땅이 뒤집히면 그 쥐들이 다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남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의 부패를 방치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벼락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 몸을 스스로 서로 욕되게 한다.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성적인 타락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행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음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내버려 두기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 그 은혜의 통치를 거절하고 스스로 부패해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잠잠하던 도둑고양이들이 나를 덮칩니다. 우글거리던 쥐들이 다 튀어나와서 나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 내버려 두심 자체가 고통이고 재앙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당장은 귀찮고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이 보물 내 거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내 품에 있어야죠. 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부유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위하여, 누구일까? 누구? 목회자를 위하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일까요? 아니죠. 부유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돈 쓰는 것이 목회자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내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갈지, 우리는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보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끼는 것일수록, 마음이 가는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땅에 쌓아두면 내 힘과 내 지혜로 붙들고 있으면요, 벌레도 막아야 되고요, 녹이 쓰는지 자꾸 들여다봐야 되고요, 도둑들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기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벌레도 없고 녹 쓰는 것도 없고 도둑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늘에 쌓아둘 때, 즉 하나님의 손에 맡겨둘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물인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자유가 아니고 재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는 이 미련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